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28장 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28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벌이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한 600명 이외에 그의 가족들까지 이제 수천 명이다. 보통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다윗의 책임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하고 어떻게 이 분리가 잘 돼야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어서 거기에서 1년 4개월 동안 거주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무엇을 했나? 오늘 본문에 이제 8절부터 2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했던 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서술되고 있는 구슬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은 이제 술이라는 곳에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술이라는 말은 수르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수르 광야. 그러니까 수르 광야는 이집트하고 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중간에 경계죠.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지나왔던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구슬, 기르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족속들 그 위에 다윗의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 위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많은 그 강대국들이죠.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그술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서술을 보니까요. 여호수아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계속 점령하면서 점령하지 못했던 그 족속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르 광야에 살면서 계속 그 밑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싸웠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싸움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때 점령하지 못했던 것을 언제 점령하냐면 이 다윗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되지 않았던 것을 다윗 시대에 이 일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가게 된 그 모든 배경의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뭐였냐면 그가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뜻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서 지금 시글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결정하고 간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사용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방 족속들을 막는 다윗이 그 역할을 했고, 또 다윗이 그 이스라엘 아래에 있으면서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래가지고 아기스 왕에게는 신임을 얻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습득한 취득물들, 그것을 다 가지고 아기스에게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지켰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공격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칠 때 사람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는 거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만약에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노예로 아기스에게 데려가면 자기가 어떤 민족 사람이다, 우리가 저쪽 그술이나 기르스나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아기스에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다윗은 보고를 다르게 하거든요. 10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이 네겝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남쪽, 남방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다 남쪽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이제 네겝이라고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네겝이라고 그냥 원어 그대로 이렇게 해석한 성경도 있고 남쪽이다 이렇게 해석한 성경들도 있고, 그래서 무슨 뜻이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네겝이란 말이 남쪽이다라는 뜻을 본다면 유다 남쪽, 또 유다 네겝 그러면 이제 유다 남쪽에 시므온 지파가 거주하던 지역이고요.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그러면 여기는 유다 남부에 위치한 유다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겐 사람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겐 사람들도 원래 이스라엘하고 그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관계가 좋아져서 계속 그 주변에 같이 살고 있었던 아주 이렇게 서로 친분이 돈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시글락의 북쪽을 계속 쳤다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그 남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계속 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은 보호하고 또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쳤다고 그래가지고 신임을 얻고 하는 그 일들을 지금 계속 다윗이 해 나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이게 어디까지 이게 수용이 되고 어디까지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여쭙고 하나님은 그러면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가장 합당한 방법일 텐데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대로 딱 전략을 다 짰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북쪽을 쳤다 그러고 실제로는 남쪽을 치고 그러면 아기스는 좋아할 거고 그러면 자기가 더 자기를 더 신뢰할 것이고 하는 일은 얍삽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정당하지 못한 그런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에게 우리는 남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작전은 그대로 먹혔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다윗이 그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는, 그리고 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다 마련하게 됐던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글락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명분을 쌓게 되고 아기스에게는 또 신뢰를 얻게 됐죠.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2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다시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만히 있어 보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용병 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윗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 어떤 상황도 잘 알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편에 서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충분히 공략하고도 남는 그런 전력 이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모은 뒤에 다윗에게 통보합니다. 너도 나와 함께 이 전쟁에 나가야 된다. 이게 진짜 그냥 다윗 생각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이스라엘 남방에 있는 그런 이방 족속들을 계속 치면서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고, 실제로는 내가 이스라엘의 그 남방 지역을 다 쳤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했는데, 이게 실제로 아기스에게는 이제 다윗이 내 편이 다 됐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쳐도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전쟁을 시작하고 이제 다윗에게는 야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싸우자,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생각했던 그 생각의 종착역이 어디냐면 자기 민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결국에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오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지금 다다라버린 거예요. 아마 다윗이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는 3,000명이고 적으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남방에 살면서 그냥 이 허락받은 땅에서 가끔 조공 바치고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기스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저기 이스라엘 출신이 저렇게 싸움을 잘하고 있으니까 저들을 이용하면 늘 자기들에게 이게 걸림돌이 됐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그냥 쓸어버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너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너는 나의 영원한 호위대장, 나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아기스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측하고 있고 다윗에게 어떤 상을 줄지도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스스로 내 민족을 쳐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쳐야 되는 이 상황, 이거 매국노죠.
매국노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매국노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계속 지금 자기의 뜻대로 지금 이 막다른 골목에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끝까지 다 왔는데 이제 해답이 없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문제가 커져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나 하는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다 문제를 저질러 놓고, 우리가 문제를 다 망쳐 놓고, 우리가 문제를 더 키워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한테 하나님이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경솔하게 일을 이렇게 했냐? 그리고 네가 진짜 이 전장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싸워가지고 네가 죽이려고 하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그가 이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이세요. 네. 이번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에게 해결책이 있으니까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만약에 다윗이 처음부터 기도하고 갔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런 어떤 급박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있는 문제, 그리고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 여쭙고 나갔더라면 이 양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역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막막하고 그런 답답하고 문제가 더 커지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또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서 어떤 장벽을 만나거나 내 힘으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어떻게 꾸리고 왔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해결점을 찾고 그분이 주시는 해결점을 찾아 순종하면 돼요.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이걸 내가 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당연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도록 그분께 결정권을 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근데 우리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 또 이제 내가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이거 맞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려요. 아니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다 잘못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간단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9월 2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건강, 또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강의하실 때마다 그 가운데 선교에 동원되는 영혼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열매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막다른 길에 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설령 막다른 길에 갔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진작부터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갔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결정할 때 자기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길을 열어가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문제 가운데 계시며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다면, 문제 앞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결을 받고 아버지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잡한 문제이지만 간단하게 해결하는 그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